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첫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초반에 등장하고 있는 소아시아를 대표했던 7개의 그 교회들 가운데 마지막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빌라델비아 도시에서 남동쪽으로 64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갈급해하지도 않았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러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 데는 환경적인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7개의 도시들, 7개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그 7개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로마와 동방을 잇는 무역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그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산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역에 특산물이 있었는데 윤기나는 검정색 모직물, 그리고 눈에 바르는 안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 도시 안에 은행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약을 만들어내는 의과대학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부자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 소아시아 지역을 강타했던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있었다 그랬죠. 그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도시들이 정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를 재건할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로마 당국에서는요,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피해를 입은 지역들 가운데 구호 물품을 보내고 재정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돈을 보내주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체 재정으로 도시를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충당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잘 살고 있어. 우리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이럴 정도로, 자랑할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는데,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져다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남부러울 것 하나 없어 보였던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첫마디를 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편지의 서두에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편지의 서두에 보면 무엇인가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말씀을 서두에 먼저 꺼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첫마디를 떼셨는데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누구시라고 하죠? 아멘이시요,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당신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도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당신이 먼저 신실하시고 충성된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면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겠구나. 신실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교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충성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증인이시요 아멘이 되신다라고 밝히시는 것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과 다른 교회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부유한 도시 가운데 있으면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모자란 것이 없었습니다. 재정이 풍성했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오히려 주님이 보실 때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죠? 무엇인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과 상황이 무엇인가 연관성이 있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오디게아는요, 매우 부유한 도시였는데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물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 부족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부터 물을 끌어와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지리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미지 한번 띄워주세요. 잘 살펴보시면 위쪽에 있었던 히에라볼리에서 밑에 남쪽으로 10km 정도 그렇게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요. 옆에 있었던 골로새 지역으로부터는 서쪽으로 18km 서쪽에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히에라볼리는 굉장히 유명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온천수가 유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들이 휴가를 즐기는 지역 가운데 한 군데가 바로 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뜨거운 온천수, 몸에 좋은 온천수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천수가 물이 부족했던 라오디게아 도시 지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뜨거웠던 그 몸에 좋은 온천수가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식게 되니까 나중엔 와가지고 라오디게아 도시의 지역에 도착할 때는 미지근한 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있다가요, 그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 골로새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는요, 그 뒤쪽에, 도시 뒤쪽에 해발 2800m에 달하는 높은 고산이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얼음 있잖아요. 눈, 얼음, 이런 것들이 녹은 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도시 지역에 유입되어서 함께 뭉쳐지는 겁니다. 어떤 물하고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던 미적지근한 물하고 합쳐지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차가운 시원한 물이 내려오는데 미직지근한 물과 만나면서 마시기에 너무나 좋은 물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차가우면 먹기가 힘든데 신선하고 차가운 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히에라볼리에 있었던 물은 몸에 좋은 온천수, 몸에 좋은 물이었고, 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물은 마시기에 너무나 좋은 시원한 물이었는데, 반대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던 물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적지근한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던 그 물은 온천수로 쓰기에, 목욕물로 쓰기에도 적합하지가 않았고 마시는 물로도 영 찜찜한 미지근한 그러한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러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못 봤다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께서는 무엇라고 표현하시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싫어, 너희가 미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토하여 버리겠어,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이 마시고 싶은데, 이렇게 취하고 싶은데 그 귀한 물을 마시기를, 취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다고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기보다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네가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 물을 마시고 싶은데, 너희를 취하고 싶은데,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성숙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성숙했습니다. 깊이가 없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유하니까, 넉넉하니까, 남 부러울 것 없으니까 우리 괜찮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편하고 좋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배가 고팠는데 얘가 뭐 줄 거 없나 이렇게 막 찾고 있더라고요. 방 한 구석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방 한쪽 구석에 땅콩이 있는데 껍질이 있는, 아직 이제 까서 먹어야 되는 땅콩이 거기에 있었어요.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나 땅콩 먹는다 그러면서 잽싸게 땅콩 하나 집어가지고 딱 껍질 까가지고 입속에 쏙 넣었습니다. 막 씹는데 토할 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익지 않은 땅콩이었어요. 숙성되어가지고 잘 익어가지고 불을 잘 견딘 다음에 잘 볶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먹기에 아주 좋은 고소한 땅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익지 않게 되면, 성숙하지 않게 되어지면, 숙성되지 않게 되어지면, 불을 거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뱉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익지 않은 땅콩 뱉어내게 됩니다. 목사님 먹을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댁에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하면서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길로 선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꿋꿋하게 그 일을 해내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성숙하게 되었다면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조금도 버릴 것이 없는 너무나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리에 세움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겪을 수 있게 해주셨구나, 나의 인생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고 잘 다룸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 앞에 섰을 때, 그 문이 활짝 열렸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전에 한 가정에서 고작 전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후에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이제 좀 인생 좀 펴보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지독하게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10년 넘게. 너무나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시절에는 그 도망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그들을 섬기는 리더가 되었던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결코 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버릴 수 없는 귀한 시간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양떼를 치면서 어떻습니까? 무엇을 배웠죠? 맹수들과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린아이가 맹수들과 싸운다는 것 정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곰과 싸우고 사자와 맹수들과 싸운다?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맹수들과 싸우면서요, 그것들과 싸우면서 싸우는 법을 배웠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능히 이길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도망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외부의 적들을 맞닥뜨려서 싸워야 했습니다. 전쟁하는 법을, 전투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자신을 따라왔을 때 어떻습니까?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법을 훈련했던 겁니다.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왕의 자리에 올라서 나라를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옮길 수 있습니다. 저도요, 여러 차례 교회를 옮겼어요. 물론 사역하면서 옮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제대하고 갔다 와서 교회가 이제 옮겨지기도 하고, 개척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옮기는 분들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교회 옮긴다라고 했던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잘 정착하지를 못하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결국 교회를 다시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것과는 반대로 그 교회에 잘 정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잘 정착하는 분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 교회에 와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는 겁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회 가운데서 잘 정착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요, 오래 못 있습니다. 오래 못 있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열매를 못 맺으면 예수님께 칭찬을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 뭐라고 독려하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도 하고 열심을 내어서 나를 찾으라, 다시 돌이키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 책망조 있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숙성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부지런히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숙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성숙되는 시간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낙심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무너져서 나 이제 내 목숨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난 살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믿음 없어서 그렇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 안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는 겁니다. 실패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이내 털고 일어나서 변함없이 주님을 향하여서 충성된 모습으로 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불에도 물에도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연단되어진 불의 사람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보실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게 없었어요. 고난도 없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염려할 것도 없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그대로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자신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체크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유명한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죠. 한 번만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요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부지런히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지런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행해야 돼요. 여러분, 이 20절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아시겠죠? 예수 안 믿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에게도 해당은 되겠지만 1차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데 그 음성을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노크 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지런히 노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지런히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행하면 좋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행할 때 한 번 돼가지고 안 되면 또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되면 또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믿음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한 번 더 일어나 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도 주고 계시고요, 자원도 주고 계십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기회도 다 날려버린 것 같은데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환경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사람 탓하고 심지어는 목회자 탓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죠.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회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일상이 기회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밑에 있는 영어 자막 보이세요? 한 번만 더 띄워보시면 거기 보면 세월이란 단어를 뭘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뭘로 이야기합니까? opportunity.
기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잘 살려라. 기회를 살아. 너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살려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많은 기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또 옵니다. 매일의 일상이 사실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원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원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지금 시대로 환산한다 그러면 1달란트는 18억, 2달란트는 36억, 5달란트는 한 90억 정도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산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 2달란트 받았을 수 있고 5달란트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내 1달란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뭐라고요? 1달란트라고 해도 지금 시대로 환산하면 얼마라고요? 18억의 자산을 주셨다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자원을 주셨는데 그게 1달란트 이상은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1달란트 있다는 거예요. 18억 이상의 자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원과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부지런히 찾고 두드리고 구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문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일즈를 탁월하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세일즈를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잘해가지고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잘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부지런히 행했을 때 자신 안에 있는 자원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런 특징들을 잘 살려가지고 고객들을 자기의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요, 세일즈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 고객들에게 권유를 하잖아요. 물건에 대해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권유를 하는데 48%의 세일즈맨들은 한 번 권해보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25%의 사람들, 세일즈맨들은 2번 권해보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15%의 사람들은 3번 권해보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12%의 사람들만이, 100명의 사람들 가운데 12명 정도의 사람들만이 4번 이상 권해보고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성공한 세일즈맨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보면 2-3차례 기회가 온다고 하죠. 인생에서 정말 기가 막힌 기회가 2-3번 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실 매일이 기회예요. 인생 자체가 기회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과거에 안 됐으니까 나 지금도 안 될 거야, 내 미래가 불확실할 거야. 아니요,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문만 열고 주님만 맞아들이면 그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오는 기회를 부지런히 찾고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이왕지사 결정했다면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거창한 것, 꿈꾸는 것, 그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숙되는 과정들을 잘 거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